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가 모든 성도들이 너희들이 다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와 그리고 선교 여행단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질그릇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그릇을 알려고 들어가 봤더니 질그릇은 도자기를 알아야 질그릇을 알겠더라고요. 그럼 도자기는 무엇인가? 도자기는 진 흙을 그릇이나 아니면 장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불로 구워 가지고 가마 속에서 아주 끓여 가지고 거기에 그릇을 만드는 것, 이것을 보고 도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에는 한 4가지가 있네요. 도자기에는 토기가 있고 석기가 있고 도기가 있고 자기가 있고 이렇게 4갈래로 나누구만요. 그런데 자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자기는 뭔가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사기 그릇을 자기라고 얘기를 하더구만요. 이 사기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토로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거기에 섭씨 1300도 이상 아주 고온에서 만드는 것, 빚은 것이, 고온 열을 가해서 빚는 것이 바로 이 자기가 되는데, 이 자기는 다 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반질반질하고 입자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두들면 아주 예쁜 명랑한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얼굴까지 비춰지는 것이 자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고려 청자, 그리고 이조 백자, 그리고 행여 여러분들의 진열장에 한두 개씩 있는 본차이나, 바로 이런 것들이 자기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또 행여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여러분들 생활 속에 늘상 만나게 되는 것, 화장실에 바로 이 타일이 바로 이 사기로 빚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도기가 있는데, 이 도기는 자기가 1300도의 가마하에서 굳게 된 것이라면, 도기는 1100도 내지 1200도 약간 낮은 온도에서 구워내는 것이 도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이것이 좀 입자가 크고 굴곡도 있고 매끄럽지 못한 것입니다. 표면이 매끄럽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도기는 어떻습니까? 도기는 거칠고 투박합니다. 그리고 연질 도기가 있고 경질 도기가 있는데, 바로 이 도기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어떻습니까? 본차이나 고려청자 이런 것들은 가만히 간수해놔야지 그거 마음대로 씁니까? 못 써요. 아까워서 못 써요. 그런데 도기는 어떻습니까? 손이 닿는 대로, 주부들이 손이 닿는 대로 막 쓰게 되는 것, 아주 사용하기 좋고 편리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질그릇 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는 자기들이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질그릇에다 비유를 해요.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우리가 보통 질그릇이 아니라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그릇 자체야 값도 나가지를 않고 또 투박하고 또 귀중히 여김도 받지를 않은 별 볼 일 없는 것이 질그릇인데,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엄청난 보배를 담은 무시 못할 그러한 질그릇이다, 보배를 담았다라고 자부심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의 바울 사도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그들이 담은 것이 있다면, 바울 사도가 담은 것이 있다면, 선교 여행을 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 국제적으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옮겨 다닐 때에 그들은 담을 때에 귀중한 것 뭐 담을 것이 있습니까? 무역하면서 담을 것이 있는가? 물건을 아주 장사를 하면서 비싼 물건을 사고 팔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기들은 질그릇을 담았다라고 자부심 있게 말을 하고 있는가? 더더군다나 우겨싸움을 당해도 거기에 쌓이지 않고, 답답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려지지 않고, 거꾸로 뛴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 바로 이 우리들이다 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무엇을 그의 심령 속에, 그들 속에, 일행 속에 담아두었기에 이러한 자부심, 엄청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자기들이, 이 성경 일행단들이 또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가 있는데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의 생명을 짊어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의 은혜를 짊어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항상 그들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복음 전파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거기에 오는 핍박과 고통이 예수님께서 당했던 그 죽으심과 같이 고통과 아픔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체험하면서 우리도 복음 전하면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어도 예수가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을라는 것을 믿으면서 부활의 신앙이 투철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의 죽음을 담고 다닌다라고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값도 비싸지도 않고 투박하고 또 어떨 때는 많이 사용되지만 좀 천박하고 그런 것이 질그릇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질그릇, 유약하고 연약한 것이지만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연약함 우리 속에 보배로운 것을 담았다. 보배가 무엇인가? 그 보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의 영혼 속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배로운 질그릇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광명의 빛의 광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배로운 질그릇을 담은 사람이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귀중한 것을 담아, 귀중한 것 곧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담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은 깨지고 유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아주 값비싼 질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아닌 엄청난 능력 있는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변화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의 축복. 성도의 축복이 무엇일까? 가만 보니까 성도들의 축복이다라는 것은 무엇이 성도들의 축복일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일까? 그게 축복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의 특별한 축복이 있더라고요.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이 특별한 축복입니다. 짐승과 같이 살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속에 묻혀가지고 살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람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사는 사회는 다 그래. 사람들이 때도 묻고 세속적으로 살고 사람들이 모자라고 사람들이 싸우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사람들은 살면 자기 뜻대로 살고 그러다 보면 자기 뜻 주관하면서 자기 감정 주장하면서 살다가 보면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싸우고 하면서 올라가고 갑질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아부하고 바로 이게가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길한 삶을 살 때
이런 인간으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섞여서 세속화되어서 사는 것, 갑질하면서 사는 것, 어쓱하면서 사는 것, 이게가 축복인가? 절대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의 축복은 무엇인가? 특별한 성도들의 축복은 무엇인가? 비록 우리들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바로 그 사람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가지고 예수의 온유함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더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을 담고 하나님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처럼 우리가 닮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축복이더라.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빛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친히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처럼 따뜻하게, 예수처럼 온유하게, 예수처럼 사랑스럽게, 예수처럼 너그럽게, 예수처럼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빛을 발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추운 겨울에 영국의 런던 한 조그만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러한 길에서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습니다. 겨울에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려면 얼마나 추울까요? 올해 우리 겨울 무지무지 추웠지요. 장갑 벗으면 손이 시려서 다닐 수가 없더구만요. 그런데 이 노인은 그저 옆에 동그란 통, 이걸 옆에 두고서 연주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 한 입 던져주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연주를 합니다. 겨울에 쇳줄을 눌러요. 쇳줄 얼마나 찹니까? 꽉 눌러야 이 소리가 나지요. 그때 이 살을 에이는 듯한 지나갈 때 얼마나 손이 시릴까. 그러면서도 열정적으로 연주를 하는데 별반 동전 한 입 던져주는 사람이 없고 날씨가 추우니까 모두가 다 자기 집으로 가기가 바빠요. 그런데 한 관광객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노인에게 바이올린 좀 넘겨주십시오. 넘겨받아가지고 바이올린을 켜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듣다가 매료돼가지고 3355 모여드는 거예요. 3355에 모여들더니 바로 이 옆에 있는 동전통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동전뿐만 아니라 지폐까지 쌓여가는 거예요. 그때에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서 군중회 속에서 한 사람이 외칩니다. 저 사람은 파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파간이니 1700년대, 1800년대 바로 이때에 걸쳐서 세계 당대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파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선율에 335 모여들더라.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몹쓸 이 바이올린이지만 명 바이올리니스트 손에 잡히게 되었을 때 아름다운 운율을 발산하더라. 비록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우리의 인간 귀중히 받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힘들고 어렵고 또 약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우리의 인간, 우리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영혼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내 영혼, 내 인생을 연주해 주실 때에 바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삶이 될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내가 나를 주관장한다,
내가 세상 사람을 따라간다,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 따라가봤자, 세상 사람 다 가는 길 가봤자 죄란 얘기, 연약한 것뿐이란 얘기. 바로 예수가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바울은 날마다 왜 죽는다, 예수의 죽음을 등에 지고 산다라고 말했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렸듯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에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살려주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지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우리들이 죽는다. 바울사도 내가 죽어야 생명이 다른 성도들에게 생명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위해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12장 24절 말씀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는 내가 낮아져야, 내가 내려놔야, 내가 죽어야 이웃이 살고 성도가 살고 예수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예수의 흔적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약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요. 바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최대의 두 선지자가 있는데 그 두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 위에 엘리야의 무덤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엘리야의 무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 도단, 자기 고향에 엘리야의 무덤이 있습니까? 땅 위에 없어요. 땅 속에 없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병거 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할 때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 엘리야가 자합시대의 이세벨, 그 바알과 아세라를 온 이스라엘에 다 퍼뜨립니다. 이스라엘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대까지 다 퍼뜨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말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싸워가지고 모두가 다 목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이세벨 황후가 두려웠습니다. 그래 갈멜산에서부터 저 요바를 지나가지고 유대나라 광야 저 남쪽까지 가서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죽기를 하나고, 이제 나 할 사명 다 했으니까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음식도 먹지도 아니고 죽기를 바랬습니다. 소원했습니다. 죽기를 소원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미세한 음성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줍니다. 고기를 줍니다. 힘을 내라, 다시 일어나라. 너의 사명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너 사명은 아직도 남아있다 라고 하면서 저 아람 하사엘에게, 그리고 또 예후에게,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사명에 나아갔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때에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지자가 되었더라. 그는 하늘로 올라가는 선지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을 모실 때
육체의 질그릇은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바로 이 연약한 질그릇 위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에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발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역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예수를 모실 때, 하나님을 모실 때에 우리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 보잘것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두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사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예수를 담을 때에 능력 있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혼 위에 예수를 담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고 빛난 생명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교사로서 봉사하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말없이 섬기면서 봉사하고 교통 질서를 하면서도 봉사를 하고 구역장으로 봉사를 하고 복음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봉사를 하고 또 찬양대를 하면서 봉사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하고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들이 힘들고 지칠 때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담았음에 생명이 넘치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바울사도 유약하고 연약한 깨지기 쉬운 약하디 약한 질그릇과 같다. 그러나 예수 부활의 예수의 능력을 간직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예수를 모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